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환상을 통해서 바사제국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의 종말에 관하여 미래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은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절부터는 이제 본인이 직접 1인칭 시점에서 내가 이걸 보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라고 진짜 그 겪은 일에 관하여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이 있어서 10, 11, 12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지 함께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냐면요, 함께 읽을까요? 앞에 부분만. 바사와 고레스 제3년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어떤 분 기억력 좋으신 분은 이상하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거든요. 한번 그 구절 잠깐 보여주시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신의 임무를 다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후에 이제 어쩌면 은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로 보면 이분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10대 중반으로 보면 70년이라는 놀라운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요, 이제 80대 중반, 85세, 86세, 87세 이러시거든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꽃 달아드릴 때 그 정도 연세분들 일어나셨었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와, 우리보다 훨씬 연세 많은 노년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가 되는구나,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사명 감당하는구나, 그런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네, 그 연세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이제 고레스 왕 3년에 환상을 받았다고 1절 다시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요,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는 표현은 사실 중간에는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3장 10, 11, 12장에 전개되는 이야기들은 딱히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자신이 겪고 있었던 그 몇 나라들과 주변 나라들도 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만 사는 성도라는 정체성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정체성도 함께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그 일이 참되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속 1절이에요. 강의한 보시면 그것은 아주 확실하다,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잠시 후에 마태복음 말씀 뭔지 볼게요. 그리고 그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역사,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이야기나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 1절을 잘 이해하시면 11, 12장까지를 보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시는데, 고레스 왕의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은
고레스 왕 첫 해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넘겨주세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최소한 7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끝 아니다. 몇 년 후에? 7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풀려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졸리셔도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일이 일어나고 2년 후에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보세요. 70년 동안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못 믿겠다 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에이, 설마 70년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바사 제국이 이렇게 잘 번성,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도 번성, 말도 안 돼.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사 제국으로 바뀌고 첫 번째 고레스 왕 원년에 이것이 공식적인 공포로, 공지로 모든 벽에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요, 이제 70년의 복역 생활이 끝났다. 포로 생활 끝. 너희 나라로 돌아가. 가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축해. 이쯤이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박수가 막 쳐서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7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진다. 아멘? 그걸 두 눈으로 봤어요. 다니엘 제일 가고 싶었을 것 같아. 청춘을 보냈던 15살 때쯤에 끌려왔는데 70년 동안 나라도 두 나라, 왕도 네 왕, 다섯 왕 막 이렇게 겪고 있었는데 진짜로 이제 갈 수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셨지요. 몸만 안 따라주었을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 생각만 해도 85세 넘어서 그곳에 가시는 결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전히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분들과 마음은 같이 갔지 않았겠습니까? 늘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큰 전쟁, 종말에 관한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역사에 또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2년 전에 눈으로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이분의 심정이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이건 그냥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멀리 있을 미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우리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그는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정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모스서의 말씀 3장 7절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잠깐 두세요.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비밀을 알리시는데 누구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전개될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자기 종에게만.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끌려왔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종이었습니까? 아니요. 다리오 왕의 종이었습니까? 누구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권력자들 바로 2인자의 역할을 할 때에도 그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사저굴에도 들어가고 금식도 하고 죽을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의 친구들도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특별히 다니엘에게 했을까? 이 비결을 안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분명하게 알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 구성하고 있는 작은 교회인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가장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가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가장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멘이라 결단하시는 분만, 내가 내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 서겠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저도 제 가정을 위하여 제가 믿음의 가장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내가 속해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만큼은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만 두려움 없이 내 있는 위치에, 내 영역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1차적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부서마다 그 부서장에게 먼저, 그러나 각자 안에서 우리 자신도 또한 그 뜻을 깨달아 알아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중보자 다니엘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중보자 다니엘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은 우리처럼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편안하다고 말씀드려서. 우리 각자 힘들지만 지금 그 누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의 왕,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다고 잡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지진 않지 않습니까? 사자가 으르렁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응급실을 갔는데요, 수요 예배 마치고 응급실을 갔는데 제가 운전해서 그렇게까지 심한 줄 모르고 엄청 혼났어요. 간수치 막 얘기하시고 막 CT 촬영하고 그러면서 한 15명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들한테 다 혼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월요일부터 아팠는데 수요일에 와서 이 난리가 나게 했냐. 제가 알았거든요. 21년간 미국에 살면서 저는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검사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험 다 있으시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 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약속을 많이 주시고 구하기만 해, 두들기기만 해, 찾기만 해. 그래도 아이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두들겨보질 못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아닌데 나는 엄청 많이 새벽마다 부르짖는데, 그런데 말이다, 이 부분은 네가 안 구하던데, 그거는 뭐 이거는 뭐 누가 내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바꿀 수 있나 그러면서 안 하던데, 아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요 이러고 있던데, 혹시 그러진 않으시는지. 저는 여러분이
건강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양지병원도 가고 고려병원도 가고 동네병원도 가고 척 편한 무슨 허리 통증도 가고 수면병원도 가듯이 저도 빨리 이 굳어진 사고에서 벗어나서 병원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무한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받고도 맨날 하고 있는 그 똑같은 기도 제목만 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그 계시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기도도 우리 기도하기로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랬는데요, 이렇게 85세 넘은 노인이 돼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7장에서 20년 전에 첫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보다 훨씬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긴 한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0장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는 슬퍼하고 놀라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만한 심정이었겠지만 이제 포로 귀환을 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걸로만 알았는데 11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쉽지 않아요. 그건 다음 주에 정말 쉽게 잘 준비할 건데 안 오시면 본인만 손해이십니다. 네. 그런데 슬프고 놀란 그는 반응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을 조차 그는 금식해 왔잖아요. 중요한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세요. 저희 청년부도 겨울 수련회 끝나면서 한 청년을 위하여 7명이 일주일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씩을 끊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커피 없으면 잠이 안 깨서 일을 못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일주일 동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즘 애들은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 안 먹어야 되거든요. 추워 죽겠는데 저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라고 권해가지고 얼음을 하나씩 다 빼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또 어떤 친구는 밥 먹고 나서 30분 잠자는 거를 직장에서 대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7명이 함께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친구네 매우 어렵게 하던 한 직장 분이 나가시고요, 이번에 정말 이 친구한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게, 너의 꿈을 펼치도록 나도 도와줄게 하는 매니저로 바뀐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안 해봤던 기도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10장, 11장, 12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치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진짜 또 쫑긋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되게 누워서 엄청 많이 병실에서 묵상한 건데요, 우리는 나랑 상관 있는 거 기도할 때는 엄청 기도해. 근데 나랑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든 하시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주님 이루시려면 언제든지 이루셔, 내가 꼭 전도해야만 이루, 누군가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대강.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믿습니다.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금식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기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3주를 정했다고 써있지 않아요. 3주 후에 나타난 거지. 막혔다고. 그때 아마 그 이상이었으면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다니엘은 85세 이상의 노인인데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자기하고 뭐 얼마나 상관이 있겠어요. 이제 나 그냥 곱게 죽었으면 그게 내 여한이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와 상관없어 보이는 저 미래의 일도 너의 기도를 통해 난 같이 이루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띄워주세요. 시작.
다니엘은 민족을 향한 공적 책임감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에서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이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지만 알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결단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반응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튀르키예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깊이 기도하시 못하셨지만 제 아들 광고 듣고 다 울며 기도해 주셨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터키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누군가의 중보기도 요청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달 24일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강가에 가서 손 씻는 정결케 하는 예식, 여전히 기도 중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으면 여러분 5절, 6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학자들 중에 어느 편을 취한다 그런 것보다는 마치 이 장면에 나타난 이 한 사람과 같은 특징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묘사로 보여지는 구절들을 이렇게 색깔을 줬거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본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영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다니엘이 본 그 한 사람과 사도 요한이 본 한 사람이 매우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봐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봤는데 얼굴빛이 번갯빛 같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갯빛이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떻게 되죠?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얼굴빛과 같았다. 다리는 아주 튼실한 놋과 같이 견고하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눈에선 불꽃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찬란한 금띠를 그렇게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hit대겔 강가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환상을 봤다는데 그 환상을 볼 때 그가 hit대겔 강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순간이동하여 봤는지 우린 정확히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보았다고 하지 않고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을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다니엘만 준비된 사람, 신실하게 이 말씀과 환상 모든 걸 통해 기도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사람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이 본 환상을 다 같이 보지 못했지만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됐냐면요,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첫 번째 어떻다고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이렇게 됐다. 그죠?
주저앉을. 왜? 천상의 존재 앞에 선 자신이 감히 어찌 설 거나.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자 앞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CT 촬영하듯이 나의 마음과 MRI 찍듯이 우리 생각과 그런 걸 다 낱낱이 보여진다고 느낄 때 그 번갯빛과 같은 그 찬란한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난 이런 사람이야 했던 으쓱했던 것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들이 아이고 옛날 수납질 여사에 하면 음매겨주고 그렇게 되겠죠.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만 이 다니엘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면은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닌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상의 존재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존재와 대면한 다니엘은 그 찬란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천상의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인데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다니엘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덜덜 떨며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에게 아니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에베소서 말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딱 붙어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큰 은총을 하나님의 걸작품 누구누구님이니까 어떻게 하죠? 이 성함을 모를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느껴도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서도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걸지 않으셨습니까? 저 병원에 열을 입원했다 나오니까 저걸로 바뀌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승희야, 네가 병원에서 열흘 동안 또 새기고 네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지?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쓰러지는 너 때문에 내가 큰 은총을 베푸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모두가요, 서로를 서로 만날 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서로 보십시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거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구약시대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에이지지구촌교회 못 다니셨으니까 그건 아니고 큰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 이렇게 위로함을 받으십니다. 자, 이제 12절 그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고 다시 강건케 하시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구한 자에게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건 다니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갖는 담대함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 응답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그런데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가 왔다. 이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다른 일에 관하여, 하늘나라의 영적 전쟁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바사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세상 것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것을 봤을 땐 악한 영이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와서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갈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네, 기도의 응답 때문에 기도의 응답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실 건데요, 그 기도 응답을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안에 속상하신 분들 계시죠? 섭섭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천사장, 군대 장관 미가엘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설사 낙심했더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린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 당시에가 아니라면 내 다음 때, 내 아들 때, 내 딸 때, 내 손주 때, 아니면 다음 정권 때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다음 정권이라고 말하니까 저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권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 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미가엘 천사장과의 바사 군주와의 싸움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낙심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 이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함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다니엘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참된 비결이다. 아멘. 혹시 저런 거는 왜 여기 안 써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병원에서 급히 준비한 거 없이 준비하느라고 빠진 부분 저런 것들 넣은 것을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으로 응급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문이 막히면 입술을 만지셔서 곧 입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말하게 돼요. 저는 여기에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지난주 수요일 강의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께서 다음 주는 차승희 목사님이 강의하십니다 할 때
이 구절을 말씀하면서 제가 속으로 주님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타이프 칠 힘을 주십시오. 입을 열어주십시오. 생각이 돌아가게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일에만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닌 것에는 주께서 분명하게 그냥 시키시지 않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차 응급처치도 또 행하시는데요, 다니엘 10장 17절 19절에서요 자기가 너무너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또 얘기하세요. 꼭 저 같아요. 지난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기도할 힘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거 읽을 때. 제가요 1980년도에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원에 가서 거기에 갔는데요, 1학년 때 2년 후에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때 안 갔으면 그분과 그 귀한 만남을 못 가졌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훨씬 노동을 많이 했어요. 뭐도 뽑아야 됐고, 뭐도 만들어야 됐고, 고쳐야 됐고, 다녀왔어야 됐고, 섬겨야 됐어요. 그런데 기도 또한 얼마나 노동인지 그곳에서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대천덕 신부님이 말씀하신 거. 시작. 여기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 마지막으로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렇기만 하면 저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음성 더 들을 것이고 해석을 잘 듣고 잘 기록하여 남겨서 후대 사람들, 아니 지금 현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겠습니다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두십시오. 요거 잠깐. 자,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대신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AG 지구촌 성도들이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곧 당신이요, 임혜자 권사님이요, 그렇게 읽으셔야 해요. 내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큰 은총을 받은 차승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차승이 하시면 더 좋아.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차승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할까요? 큰 은총을 받은 대신 이번에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담임 목사님이시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면 성경대로 응답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곧 힘이 나서 말씀하옵소서 이래야 돼요. 자, 시작.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힘없다 소리를 절대 못하도록 가장 연약한 절 지금 오늘 여기에 세우셔서 쓸개를 뺀 다음에 제도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요거 한번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힘을 내려고 고기를 먹었다가 담석이 많아졌어요. 제가 너무 많아서 잘라내야 된대요. 그래서 피죽만 먹은 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나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힘난 거잖아요. 이거 아멘으로 취하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쓸개를 잘라내도 말씀 전하는 전도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아멘. 크로스. 네, 우리 아내로 다 아멘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가엘 천사장.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안에 계세요? 조금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볼까요? 그 시절에 계셨던 그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함께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최종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이것을 보라고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싸워주는 이가 있다. 내 천사장 군대 장관이 너희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진짜 일어나도록 하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에 동참하자.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을 때 놀라고 슬펐지만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할 일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셨을 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우리라고 어찌하니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의 슬픔과 절망을 넘어서는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말씀하옵소서 하고 들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의 말씀대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장 힘도 없고 가장 마음 안에 갈등이 있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아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련 하시고 죽기 전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먼저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던지 상관없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면 우리라고 이곳에 힘을 더하는 천사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맛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만 하면 천군 천사가 그리고 우리의 귀하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기도와 기도 후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궁극적 승리를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승리가 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로부터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 한 가사 한 가사가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작은 삶은 크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이 놀라운 하나님